지난 금요일, 토요일 저희 몇몇 분들이 은성 수도원을 잘 다녀왔습니다. 모두 11분이 다녀왔고요. 몇몇 분은 2번, 3번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가신 분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은성 수도원 올라간 것은 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쭉 올라가는 조그만 길이, 차가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 길을 좀 심술꾸러기 할아버지가 딱 막아놔서 차가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정밀 측량을 해보니까 그 길이 심술꾸러기 할아버지의 땅으로 측량 결과가 나오니까 딱 이제 담을 쳐서 사람도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측량이 대략 엉성할 때가 있으니까 그냥 내 땅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마 좀 부동산 이런 일이 있었던가 보죠. 근데 그런 측량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 내 땅 아무도 못 다녀. 그래서 담을 딱 막아놔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차를 다른 곳으로 가서 소 키우는 빈무사 옆으로 쭉 걸어 들어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길을 한 10여 분간 걸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올라갔더니 저렇게 이제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또 벌들이 잉잉대고 있고요. 또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 은성수도원 이제 거기 들어가는 메인 문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연 묵상하는 가운데 다람쥐가 제 앞에서 왔다 갔다 해서 좀 잠깐 다람쥐를 한 장 좀 찍은 사진이고요. 그리고 밤에 이제 각자 개인 방에서 우리 같이 올라가신 분들 이곳 저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찍었습니다. 네, 황우성 목사님 이번에 같이 동참하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함께 찬양 목회하시다가 이제 천안에 개척하신 목사님 어떻게 연락이 닿아서 좀 자기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함께 올라갔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은성 수도원에 한번 가보셔서 좀 개인 방에서 조용한 가운데 성경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보신 분들 아시지만은 은성 수도원은 우리 한국 개신교회에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개신교 수도원입니다. 조금 말이 그렇죠. 기도원은 아주 많이 있는데 수도원이라는 것은 좀 묵상하며 침묵하며 기도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은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길이 끊어진 데가 종종 있습니다. 또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홍수가 나면 길이 어제까지도 있었는데 홍수가 나면은 그 다음날 길이 뚝 끊어져서 또 개울을 건너지 못하는 그러한 일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이 분명히 보였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길이 끊어진 답답한 일을 우리가 종종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일 때, 길이 막혔을 때, 길이 끊어졌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긴장을 하고 당황을 하게 마련이죠. 우리의 고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초대교회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 복음 전도의 길이 갑자기 딱 막히는 위기를 당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방언하고 베드로가 대단한 설교를 하고 3,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3장에 가면은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과 한 달 어전만 해도 이 사도들은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도망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곳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들썩들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부활의 소식으로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민심이 확 바뀌는 것을 보고 가장 두려워하고 당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많은 장로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본디오 빌라도와 손을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는데 한 달 여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님이 강력하게 강림하시면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증거가 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들썩거리면서 민심이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걸 지금 이 사람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긴장을 하면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위협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사도행전 4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경고하고 위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잔뜩 긴장을 해서 민심이 막 돌아서고 있으니까 사도들을 붙들어다가 옥에 가두고 위협을 하면서 절대로 앞으로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의 옛자도 얘기하지 마라 라고 위협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위협은 그냥 공갈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이에요. 실권 있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까지 죽일 만큼 힘을 발휘하는 대단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위협하는 것은 그저 헛소리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면서 혹시 누군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협박을 당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죽인다든지 또 가만 안 놔둔다든지 뭐 이런 여러분 협박이나 위협을 좀 여러분 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해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누군가 나를 너 그만 안 둔다, 너 죽일 거야 라고 위협을 하는 일을 우리가 가끔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오래전에 저를 죽인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입니다. 저보다 힘이 훨씬 센 사람이에요. 그분이 저 죽이면 죽어요, 저는. 그런 위기가 저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 정말로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좀 지내서 여기까지 왔는지 저도 돌아보면은 참 답답하다, 참 갑갑하다, 참 감사하다 그런 복잡한 마음이 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여러분 누군가 위협할 때 협박할 때 그 사람이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아이고 뭐 헛소리 하고 있구나. 그냥 무시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나를 협박하는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센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일 때는 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누군가로부터 위협과 협박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이 본능적으로 누굴 찾아갑니까? 나보다 힘센 사람, 나를 도와줄 형제, 친척, 친구 누구를 우리는 찾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 우스갯소리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사자 들어간 우리 가족이나 형제들이 있어야 된다. 판사, 검사 있어야 돼요. 의사 있어야 돼요. 그래야 또 병원 소개받죠. 또 죽을 때 되면 또 목사 찾더라고요. 목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는 적어도 이 세 종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세 종류 사람이 한 가정 안에 있는 집안은 거의 없어요. 희귀한 일이죠, 그죠? 뭐 희망 사항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근데 세상이 바뀌어져서요, 아무리 빽줄이 세다 하더라도 잘못 선을 댔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보는 시대가 돼서 이전 같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위협할 때 우리는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그게 본능입니다. 아니면 그런 힘이 없으면은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기 살기로 복수혈전을 벌일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다 자포자기하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성경이 우리 인생들이 위기를 당할 때, 협박을 당할 때, 위협을 당할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사람 더 이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그럼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열심히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잔뜩 긴장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위협하며 어떤 경우도 예수의 자도 꺼내지 마라 라는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방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사도들이 교회에 와서 이런 상황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 보고를 들은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3절 말씀,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들의 보고를 받은 온 교회 교인들이 무서워서 흩어진 게 아니에요. 도망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 마음으로 모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소리 높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합심하여 통성 기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동 번역과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동료들은 그 말을 듣고 일제히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온 사람이,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놀라운 기도가 일어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교인들이 모여서 주여 주여 삼창을 하고 힘있게 한 마음으로 통성 기도했다, 합심 기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기도하는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성수도 가면 그때는 침묵 기도예요. 거기 기본 자체가 침묵이고 묵상 기도를 합니다. 소리내서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근데 대부분 기도원은 뭐 주여 소리 지르고 통성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 또 교회에서도 새벽에는 침묵하며 기도하지만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오후 기도회는 또 소리를 높여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교회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소리 내지 않고 침묵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일대로, 그때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여러분 좋은 마음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종종 말씀하기를 부르짖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간절하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절절하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도 있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성경 읽으실 때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이 조금 더 잘 보이고 이렇게 윤곽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단어는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기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도 있고 내용이 그럴 때가 있고 사건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가 없는 성경은 한 곳도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기도해라 라는 말씀이 있든 아니면 사건이 있든 간접적으로 그런 것을 말씀을 하든 어떻든 간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멸망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 천사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요. 30명은요. 10명은요. 라고 끝까지 중보하며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삭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야곱은 더더군다나 기도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죠. 돌베개 베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형과 만날 때 두려움 속에서 이제 약복강에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모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한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히스기야도 다윗도 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의 기도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 읽다 보면은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 시편 속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40일간 금식하며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요.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기도했고 사도행전 쭉 보면 흘러가는 중요한 흐름이 기도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8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천사들이 큰 금향로를 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신기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천사를 볼 수 없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분명히 천사는 실제하는 존재죠. 그 천사가 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잘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일을 천사들이 한다라고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할 때 내 말이 그냥 중간에 흐트러지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중간에 흐트러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천사가 내 기도를 다 받아서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를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우리 목소리가 하늘 높이 100m 올라갈 수 있을까요? 비행기 높이까지 10,000m 우리 부르짖어 소리 지를 때 우리 소리가 10,000m 올라갈 수 있나요? 못 올라가요. 그럼 우리 기도 그럼 하늘로 안 올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겁니까? 안 들으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으로 기도하든 오늘 계시록 8장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가 다 금 접시에 담아서 그대로 하나님께로 올려드린다. 우리 기도가 상달된다. 이 말씀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 내가 이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때로는 목이 아파서 소리 못 내고 그냥 속으로 중얼중얼 거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말이 얼마큼 가겠어요, 가면은. 그럼 기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겁니까? 안 들으시는 건가요?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우리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천사가 다 받아서 하나님께로 오롯하게 올려드린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젯밤 오늘 새벽에 조금 비가 와서 좀 땅을 촉촉하게 적시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이 땅에서 막 수증기가 막 올라가서 구름이 형성이 되면 이제 어느 때가 되면은 비가 내리죠. 구름이 여러분 습도가 몇 프로쯤 되면은 비가 내릴까요? 습도가, 구름은 물방울 습도 덩어리죠. 이게 100% 되면은 비가 내릴까요? 120% 되면 비가 내릴까요? 몇 프로 정도요? 400%가 돼야지 비가 돼서 떨어집니다. 그건 과학이에요. 우리 생각인데 100%꽉 이렇게 되면 물이 내릴 것 같죠? 아니요. 이렇게 막 입자가 막 엉키고 엉켜져서 400%가 돼서 무거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빗방울이 돼서 뚝뚝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도도 그렇지 않을까요? 한 번 더 그냥 쉽게 기도하고 왜 기도 응답이 없어? 라고 포기하기보다는 구름이 비가 돼서 내리기까지 400%의 습도가 돼야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가득 찬 기도,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기도,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시 기도 응답이 더디다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기도가 아직 구름에 비유해서 400%가 안 됐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안 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정말 더 큰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들이 와서 우리가 권력자들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하자 무서워서 흩어지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한 마음으로 모여들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하게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쭉 함께 읽으신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24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부릅니까? 소리를 높여서 대주제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대부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쭉 이런저런 기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일반적인 형식이거든요. 지금 우리 사도들도 선배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부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은 생각할 때 기도를 무슨 내용을 기도하느냐, 우리는 내용에 관심이 많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의 방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무슨 기도하냐, 기도의 내용 아주 중요하죠. 또 어떻게 기도하느냐, 소리 내느냐, 침묵하느냐, 합심으로 통성 기도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또 시간, 새벽에 하느냐, 밤 12시에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밥 먹으며 하느냐, 금식하며 하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기도의 내용보다도, 기도의 방법론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분도 기도하죠. 어떻게 해요? 하늘님 하고 기도해요. 어떤 분들은 옥황상제시하라고 기도해요. 어떤 분들은 천지신명이시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나름대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기도의 초점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기도하나, 어떻게 기도하나, 방법론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이 문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 이 초점을 정확하게 하면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좋은 기도입니다. 근데 이런 초점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길게 기도해도 관역이 없는 기도예요. 초점이 없는 기도에 불과합니다. 그냥 혼자 소리 지른 것이고 혼자 그냥 여러 가지 독백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사도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할 때 대주제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드렸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회와 신학에서 좀 책을 하나 읽고 간단하게 서평을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읽은 책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었어요.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쓴 기도라는 책입니다. 책 제목이 그냥 기도예요. 꽤 두꺼운 책인데 서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줄을 치면서 다 읽고 이게 좀 이제 글을 써서 이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 책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근데 그 책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냐, 무엇을 기도하냐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다.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을 8P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신데 우리가 좀 8P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 좋다라고 말하죠. 첫 번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퍼스널,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어떤 막연한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플루럴,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퍼펙트하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는 파워풀한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해야 되죠. 다섯 번째는 purposeful,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우연은 없다. 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 이걸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여섯 번째는 프라미스 키퍼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일곱째, 패터널 하나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여덟 번째는 praise mercy라는 그러한 단어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8가지 P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인격체이심을 우리가 알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조금 더 명확해진다. 이런 거를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그런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8가지 P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우리 많은 선배들이 지혜롭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기도가 중언부언이 돼요. 막 소리는 지르는데 초점이 없어요.
어디를 가는지, 누구한테 하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도 여러분 집에서, 회사에서 친구 만나 대화할 때 보면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한 10명 모이면은 정말 말이 어디로 누구한테 하는지 몰라요. 막 이 말 정말 왔다 갔다 해서 정말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인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를 때 있거든요. 막 그냥 왁자지껄한데 말은 많은데 초점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개모임 가시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1대1로 대하면은 명확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거든요. 10명 있으면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지 몰라요, 서로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초점이 명확하셔야 돼요. 허공에 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막연한 누구가 아니고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이것이 명확할 때 그 기도가 좋은 기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2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우리가 위협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그 밑에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르짖어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죠. 그 기도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두 가지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위협을 당합니다. 우리가 정말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병자가 낫게 해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증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우리 역사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빌기를 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1절 말씀 읽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쭉 보시는 말씀 보시면은 이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기도를 다하며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뜨겁게 기도할 때 진동이 일어나요. 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깨져버리고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 마음에 진동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굳어있던 마음이 다 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마음이 거의 매일 맹송맹송하지 않습니까? 뽀송뽀송하지 않습니까?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진동이 일어나요. 우리 마음이 깨져버려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감동이 우리 마음에 진동처럼 일어날 때가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진동이 있어야죠. 여러분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땅이 딱 굳어있는데 거기서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진동을 주셔요. 깨뜨리시고 부드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길을 걷다가 길이 끊어졌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길이 막혀버렸네 라고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도해라.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심으로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또 교회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간증을 우리 개인은 개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그러한 은혜를, 간증을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